네,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우리 눈높이 선생님, 과천교회 양시영 강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 대성의 키워드 인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인을로 봉했다, 또 인을 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내용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지 우리 레몬님도 이해가 되실지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입맞은 자라고 나오는데 입맞은 자 좋은 뜻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이죠? 네네. 옛날에는 이제 인을 친다, 인을 맞았다라는 거. 이제 인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도장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은 도장 인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인을 쳤다라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뜻이고요. 인을 맞았다라는 건 도장을 맞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 도장 맞았다. 그렇죠. 도장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도장을 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 도장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보았던 인으로 봉해놨다라고 하는 표현과는 조금 표현이 다른 거죠. 인봉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게 감추었다라는 것이고 비유로 감추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인친다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처럼 찍어준다, 새겨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도장,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도장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찍어준다는 것은 말씀을 도장처럼 찍어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말씀을 그럼 도장처럼 찍어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14만 4천 명의 사람들 말씀을 온몸에 문신으로 새겨야 되는 걸까? 이제 도장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쵸. 불도장으로 찍어야 되는 걸까? 사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욥기서 33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치듯 교훈하신다. 그렇죠. 진짜 도장을 몸에 찍는 것이 아니라 네. 마치 도장을 찍듯이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실 때에도 아우 정말 그만 좀 얘기해요. 귀에 임 박히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쵸. 하도 들으면 그게 완전히 나한테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 안 들어도 저절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말씀을 인쳐주었다, 도장 찍어줬다라는 건 그 말씀을 완전히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새겨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입맞은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 다 이제 기억이 나고 어쨌든 말씀을 또 가르칠 수도 있고 뭐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달한 14만 4천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사람들, 완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진짜 도장을 찍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들 안에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걸어다니는 성경책,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여 어떤 교회에서는 그 이후에 미래에 이제 바코드 얘기도 하거든요. 그 바코드가 그게 입맞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이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바코드라는 표현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말하는 건데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고 인을 쳐준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새겨준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유난히 요한계시록에는 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성경 다른 부분에도 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왜 도장 찍었다라고 표현을 하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것처럼 새길 정도로 가르쳐야만 하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적당히 네.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렇죠. 해야 되냐? 뭐든 가하면 안 좋은 법인데. 이런 말하는 그렇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 때 그때 당시의 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도 놀랍게도 인 치는 자도 있었고요. 입 맞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 몸에다가 도장 찍고 다닌 사람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시는 분이어서 그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내려와서 증거를 하시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에는 천국 가게 해주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것을 막 말씀을 하셨던 거죠. 증거하고 가르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여기면서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받아주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시면은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와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도 또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속뜻을 깨닫지를 못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였구나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인이 봉해졌다 이런 그렇죠. 네, 이 당시 초림 때 사람들도 인봉해져 있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과 같아서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였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 도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에만 찍는 것이 도장이죠. 남의 거에다 내 주장을 찍진 않잖아요. 도장이라는 건 인정과 소유를 나타내는 도구이거든요. 계약서에서도 그렇고 내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건 내 거라는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그 시절에 이제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분이셨구나 예언대로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쳤느니라 인을 찍어줬다. 그들에게 도장을 찍어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소유를 삼아준과 동시에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또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당시에 알려주셨던 천국 복음을 아예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인을 맞을 수가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 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인을 쳐줬다는 뜻이 되는데 인을 쳐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을 쳐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는 의미에서 인을 쳤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줬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하실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 초림 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다 입맞은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말씀을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다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앞서도 보신 것처럼 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입맞은 자가 12지파,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로서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 계시록 7장 14절 이후에 뒤에 읽어보시게 되면 이 14만 4천뿐만 아니라 셀 수도 없는 흰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만 입맞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맞지가 않는 거죠. 제가 그 주장을 하실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 네. 예, 성경적으로 딱 말씀해 주시네요. 갑자기 저도 문득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이 도장 하니까 네. 요즘 도장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아, 네네. 사인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아, 그렇죠. 또 뭐. 전자서명도 있죠. 네. 네, 시대에 맞습니다. 맞춰. 네, 사실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어지는 일을 빙자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이지 육적인 생활도 다 비유처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굳이 그런 건 상관없고요. 또 인을 친다, 인을 맞는다. 여기 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인이라는 그 물건보다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 곧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도구로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찍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신다.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직접 적어주신다 해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라고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기록해 준다는 것도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물어봤는데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성경적으로 예.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니. 네. 진짜 눈높이 교육이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네.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어려운 표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생활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실생활의 걸 잘못된 판단을 할 필요까지는 네네.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주 등장이 되는데 네. 그러면 좋은 뜻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종류의 인은 없나요? 뭐 안 좋은 인 이런 것들 없나요? 그렇죠. 이제 앞서 우리 이제 라쿠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이제 바코드에 관한 게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안 좋은 인인 거죠? 그렇죠. 말세 때는 바코드를 이제 하나씩 몸에 새길 거다. 아니면 뭐 컴퓨터 베리칩이 이제 666 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계시록 13장에 보시게 되면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666 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666 표는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이라고 하니까 왠지 이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좋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장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반대로 짐승의 표라는 거는 사단의 표, 사단의 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짐승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666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비진리의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비진리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지어낸 자의적인 해석들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유로 감추어 놓은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666 표를 받는 것이
이제 바코드를 찍는 것이다. 뭐 베리칩을 씹는 것이다. 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는 이마에도 바코드가 있고 오른손에도 바코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헌금도 나중에는 이렇게 그 바코드를 통해서 할 거다.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QR 코드가 나오니까 이제 QR 코드라고 바꿔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 다른 어떤 여타의 교단이나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알겠죠. 이미 바코드라는 것을 몸에 새길 이유는 다 없어졌죠. 네. 이미 그보다도 훨씬 더 초월한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뭐 바코드를 몸에 새겨서 계산을 한다 이런 일은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요. 홍채 인식만으로도 지문 인식만으로도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제 단지 그 비유의 속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장, 인이라는 것이 주인의 소유물을 나타내는 것, 곧 그 주인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사단의 말이다. 이렇게 그 속뜻을 알고 나면 쉽게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은 자기 거에만 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소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사단의 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단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앞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을 친다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사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이 인을 찍어버려서 사단의 소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빚을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약간 좋은 인, 나쁜 인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네네. 약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난 둘 다 안 받을래. 난 좋은 인, 나쁜 인 둘 다 안 받을 건데.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나랑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레모님이 약간 그런 쪽에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런 것과 같아요. 이 비유에 관한 것, 특히나 이제 천국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신앙,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면은요. 그래 이것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됐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치성을 보자면 어릴 때에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이 가장 가치가 있죠. 내가 지금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지금은 가치를 모르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게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가치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고 사단의 인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구분하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 재림때인 오늘날이죠. 계시록 7장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2지파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함께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인을 맞은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인을 맞은 12지파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이 12지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눈높이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 이제 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인을 주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인 맞는 것은 어떻게 인을 맞는 걸까? 내가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면 인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걸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참여할 수 있는 코너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계시록의 예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인을 봉해 놓았기 때문이고, 인을 뗀다는 것은 사건이 이루어져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걸 알아볼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막 해드리고 있잖아요. 혹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도 확인해 보면 좋겠죠.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일단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죠. 일단 좋은 거고 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이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고 소망이 가득한 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레몬님은 인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오셨나요? 아니면 한 2번, 3번 들어봐야 알 것 같나요? 깨달음보단 이해는 됐는데 깨달음의 단계까지는 아직 못 온 것 같습니다. 아우, 냉정합니다. 네. 완전 깨닫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이해를 했다. 깨달았으면 바로 책상 치면서 일어났겠죠. 그 탁 치는 깨달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네.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네. 진짜 이 성경에서 인이 너무 어려운 단어고 많은 경력이 있으신 목사님들도 또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도 많은 단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우리 레몬님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 엄청난 사건인 거죠. 혹시나 이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직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엔 어떤 단어를 배워볼지 기대해 보면서 말씀 대성의 키워드 인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